설교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라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을 보면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행동이 벌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사 시간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면 시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도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성격을 보면 잔치와도 같은 식사 분위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시끄럽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배경의 장면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오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라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발에 부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며 말합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듣는 중에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리아를 괴롭히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소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 집은 단순한 한 남자의 집이 아니라 먼저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아 유대인의 한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위치한 집이라고 하니 예루살렘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고 성경에 보면은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한 오리쯤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한 오리쯤 떨어지면 한 리가 400m 정도이고 360걸음 정도 된다고 하니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그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살던 집이 있었으며 이 집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근처에 머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치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져 있는 시몬의 집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에 나병한 자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였고 그러한 자가 올 때면 그 스스로도 부정하다 입을 가리면서 자신에게 오지 말 것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라는 유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을 때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던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은 더 이상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고 정한 자로서 시몬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식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몬은 지금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임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예수님을 또한 믿음으로 이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들,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같은 모습으로 이 시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집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집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그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자로서의 그 집이 지금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깨끗하여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진 그 시몬의 집에 시몬이 초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이전에 나병으로 인해서 그 시몬이 부정한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또한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지 않았고 이 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몬과 더불어서 교제 나누기를 꺼리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 12장의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그 시몬의 집에서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식사 자리에 모임, 정결하여진 시몬의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놀랍게 단지 식사의 자리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고 또한 교제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모임으로 보이고 요한복음 12장의 같은 말씀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는 교제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집에는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그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일부러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 잔치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이었지만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과 또 다른 여럿을 초청해서 많은 좋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 부자의 잔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 같은 이야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있는 바는 마르다가 직접 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 잔치상은 마르다가 역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식사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신과 함께 있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기꺼이 버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몬과 더불어서 병 나음을 받은 시몬과 더불어서 청함을 입은 이 시몬의 초청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복음의 자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러한 곳입니다. 약간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의 그 모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해하며 그러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로 감사하여서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이전에는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폐역한 곳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함을 받은 자들이 정결한 것들을 함께 또한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인 곳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곳에는 더 이상 부정함이 있어서도 안 되며 정함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깨끗함과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과 그리스도로 인한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여러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이래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7년째 아름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다시 나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곳일 때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과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자리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남성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곳이 아니었고 치유함을 받은 시몬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서불어 누리는 한 공동체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보이지 않고 서기관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붙인 형제들도 보이지 않으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시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모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자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 가룟 유다를 왜 다른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까? 지금 그곳에 부정한 그 질병이었던 나병을 완치받은 시몬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요한과 같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놀랍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 모임에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함께 놔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유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 깨뜨린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중과 그 뜻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어치나 된다는 값을 매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모인 자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귀한 모습인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합하지 못하여서 전혀 엉뚱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 그 봉사와 그 섬김과 그 모든 헌신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헌신과 그 여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서 내린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쭉정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천국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눈물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한없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을 쫓아가노라 하며 모인 이 자리에 놀랍게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예배 가운데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남겨둔다고 말씀합니다. 기쁘고 정말 즐거운 너무나 고마우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이 땅이 여전히 폐역한 곳에 살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기에 이 자리에는 의로운 자와 여전히 악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벌어질 것이나 그 누군가는 그 예배 가운데 곡식이 아니어서 불살라 없어져 버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가 언양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처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뽑힘 당할 자로 불살라 없어져 버림을 당할 자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없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1절에서 보이는 바처럼 유교절과 무교절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 6월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치유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쁨으로 인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귀한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후면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 사람에게 붙잡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질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서 이 잔치와도 같은 즐거운 식사 모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이 기쁨을 신랑이 계시는 동안 마음껏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자기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이 옥합은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에게도 값진 향유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향유 옥합은 매우 귀하고 값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도도 높았고 깨끗하였고 순수한 나드가 가득 담긴 그러한 옥합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값어치를 매긴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에도 팔 수 있을 정도의 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 장정 한 사람이 300일,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이 품삯, 그 값비싼 옥합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옵니다. 남자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니고 한 가정에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 자기의 것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들어 얻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한 물질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단 하나뿐인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귀하게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르다는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이 모습에서 처음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초청한 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자는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마리아를 정죄하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초청한 이는 마르다인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는 정작 자신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리고 자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 자기의 충성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그 생활을 해오다가 죄악 가운데 지저분해져 버린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외형적인 제사만을 힘쓰다가 형식주의, 모든 외형적인 거룩, 그런 걸 스스로 파멸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더 좋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정하고 바알만을 섬기는 극악한 죄악까지도 저지른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을 지키려다가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끝없이 정죄하는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성전 앞에서 제사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섰고 그들을 허용하는
제사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공의가 무너졌고 이웃사랑이 갈급한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좋아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충성했으며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서 그러한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뜻에 살아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까지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처참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핍박하였고 따르다가도 다 떠나버린 자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키고자 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저지른 악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말씀의 뜻,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신앙의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더 알게 하고 겸손의 자리를 싫어하게 만들며 섬김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처음부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등한시하였기에 주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한들 또다시 그 말씀은 잘가밭에 뿌려지는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섬김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은 정확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였고 예수님과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믿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본질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내 자신의 깊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눈물과 기도로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전히 얕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미혹을 받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함께 있는 시몬이 초청한 이 귀하고 복된 잔치에서 마르다가 보이는 모습은 음식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하여 계속해서 전해야 될 모습을 보이는 자는 마르다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건강해서 주님의 많은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사용해서 때론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자 애쓰는 것이 언제나 먼저이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이상 음식 장만을 위해서 섬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의자 정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음식을 잘 준비하고 복음을 유리하게 잘 전하고 의제를 잘 맞추고 새신자들을 잘 맞이해서 아무 오류가 없이 예배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나의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자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추한 것인지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찬양을 했던 자들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잠도 자지 않아도 되고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오늘 하루 해왔던 짧은 묵상과 짧은 교제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참으로 즐거움 가운데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누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 가운데 함께했던 그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모든 메시지를 예언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무수한 고백들을 남기면서 그리스도와 그토록 교제하는 자였기에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계시의 말씀을 무한히 알지 않아도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과 특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더 생겨난다는 것이고,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자세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려 하십니까? 대대로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마리아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버리고 묻힌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모른 게 아니었고 알았지만 자기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대속의 그 의미를 덜 깨닫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등하시하면 기도와 말씀과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교회 안에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은 언젠가부터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섬김과 충성으로 바뀌어 버리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던지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련한 이 좋은 자리에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말로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자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옥합이 깨뜨려지는 걸 보면서 순한 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순한 예고를 듣고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서 듣기를 즐거워하였고 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그 그리스도께서 왜 지금 이 땅에 유대 땅에 왔는지를 참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기를 소망하였던 여인이었기에 순한 예고의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더 듣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말씀, 다가올 그 심판의 메시지도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닌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서 주께서 오실 날을 정말로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의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여러 번 암시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의 의미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우리가 알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그가 알았던 신비한 비밀,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의미, 그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시는 이것을 만들 수도 어쩌면 구할 수도 없을 그 향유 옥합, 장정 한 사람의 1년치나 되는 그 값어치에 참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고 발에 쏘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친히 닦아내는 모습을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녀가 정말로 믿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갑자기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 깨뜨려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남자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야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일회성으로밖에 지속되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모든 찬양의 제목들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의문을 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매일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모습, 그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신비와 아름다운 구원의 경륜들을 그 자에게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바르다보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마리아의 참 귀한 복음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려가는 복된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거룩한 길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말씀을 믿고 많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복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섬김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